하나님, 2022년 이제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해에 꼭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만 붙잡고 전진하게 하시고, 무근해에 떨쳐버려야 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입술의 찬양으로 주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용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도 무서운 거 많습니다. 요즘 뭐 가슴 철렁철렁하게 하는 일들도 참 많고, 길을 열리는 듯 하면 가로막히고 열리는 듯 하면 가로막히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와라. 거기 가면 날 보리라.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고 아픈 자들을 고친 것이고 악한 영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갈릴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갈릴리의 사역의 중요성을 잊어먹고 권력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 자꾸 눈치를 보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활의 약속은 전적으로 예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제자들 11명 제자들도 가서도 아직도 의심했다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건 보면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모여 의논하면서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라. 밤에 와서 자는데 예수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러면서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더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살지 말아야죠. 교회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상당히 참 안타까웠던 일이, 북저자 연예 감독이 버지니아로 가면서 연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교단 탈퇴 유보하게 한다.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감독이 마운트 베델이라는 교회 1,000,000불을 주고 나가도록 아주 어렵게 해서 재판까지 가게 한 감독이 떠나면서 북조자 연회 교회들 교단 장정위에서 합법적으로 교단 분리하는 걸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보시킨다. 이유는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이거 안 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히려 누가 진짜 거짓말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권력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그 상황이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감독들도 많지만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감독을 해가지고 교단을 이렇게 어지럽히는지, 야, 참 너무하다. 거짓말들, 이런저런 거짓말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권력 잡은 자들의 거짓말처럼 무서운 건 없는 겁니다. 돈 가진 자들의 권력처럼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권력 잡은들이 이렇게 하니까 거짓 증거하도록 시키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까지 두루 퍼지더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16절에 갑니다. 거기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The Great Commission, 대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붙잡아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현실이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약속 믿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웃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 권력 있고 돈이 있다고 그러고 거기 무슨 뭐 출세할 길이 있다, 성공하는 게 뭐가 된다고 기웃거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제자들을 가리키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병자들을 고치신, 사탄 마귀의 영들을 물리치신 갈릴리로 가라. 거기 가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역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많아도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사명만 하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픈 사람들 고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사탄 마귀의 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영향력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축복을 증언하는 증거자들이 되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저한테 교단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50대 중반 목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쉽게 잘릴 수 있는 입장이라서요. 왜? 교단에 권력이 없어요. 교단에 어떤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저는 쉽게 잘릴 수 있는 입장이라서요. 믿음과 신념을 위해 고난도 당당히 받는 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보려고요 라고 썼어요. 제가 옳은 길을 가는 거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죠. 사실 참 미안해요. 저는 은퇴하는 나이가, 은퇴해도 되는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 세대야 뭐 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40대 50대들 뭐 벌써 어느 목사들은 더 이상 이런 목회 어렵다 해갖고 스쿨버스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스쿨버스 운전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 잘하다가 이민교회 이런 또 교단의 이런 걸 보면서 실망했어요. 바닥으로 다시 내려가는 게,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바닥으로 내려가면 보이는 게 그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쓰러진 다음에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땅바닥에 냅다 떨어진 다음에 인생 바닥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마찬가지죠. 그 시도, 그 꽃, 하나님 만나는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가야 갈릴리로 가야 보이는 거예요. 갈릴리로. 새벽마다 저희 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며칠 전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위기가 없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아니, 우리 목회에, 제 개인적인 목회, 위기 때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사실이요.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요.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제 존경하는 선배 어른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눴어요. 어쩌면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와 장로들이 이렇게 못했던 역사, 그때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사실 제 세대 60 다 중반 넘어가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들은 뭐 용기 있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실제적으로 어려움 많이 당하는 세대는 40대들, 50대들이고 사실 젊은 30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바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의 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를 믿는 믿음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살았다, 갈릴리에 오면 나를 만나리라. 갈릴리는 사역의 자리. 다시 초점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 모든 걸 가리켜 지키게 하는 일에 근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선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그러면 됐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지, 우리가 사실 누구 눈치 보고 누구 의지하고 세상 것 바라보다 우리 바보 되고 좀 얻어먹는 거 얻다가 결국 우리는 잃어버린 불행한 존재들 되고, 교회가 교회로, 목사가 목사로, 성도가 성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척박한 땅 같지만 주님이 사역하신 그 땅으로 우리도 다시 돌아가자. 2023년도는 하디 회개운동의 120주년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큰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그러는데 회개의 새 역사를 통해 부흥의 새 역사가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언저리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예루살렘을 두려워하던 삶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들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못되게 못나게 악하게 계획하고 못되게 야합하고 적극적으로 거짓 증거하는 때에 하나님 오직 믿음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붙잡고 온 세상에 이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말씀 가리키고 세례주고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